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서울교회 가정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간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일상과 더불어 경제와 교육이 마비되었고 걱정 없이 예배드렸던 지난 날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다행히도 이태원 클럽 사건은 잘 넘어갔지만 오늘부터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2020년 1월 11일 중국에서 첫 사망자를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감염자가 수백만에 달하고 사망자만 해도 수십만에 이릅니다. 이처럼 온 땅을 뒤흔들고 있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가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뚝 떨어진 매출을 채우기 위해서 밤에 알바를 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생계를 이어가기엔 턱없이 부족하여 부인이 생업 전선에 뛰어드는가 하면 아이들은 학원을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 잘 버텨서 가정을 지키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형편이 어려워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급증했다는 통계도 나타났습니다.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해 헤매고 있는 2020년의 봄, 인생은 역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공무원들 덕분에 어렵지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숙한 시민들의 대응 덕분에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자 간절한 소원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날이 생겼습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보는 날이, 구린들은 전역하는 날이, 저와 같이 미혼들은 결혼하는 날이 아마 학수고대하는 소망의 날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때를 추억하면서 늘 그 시절의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소망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이러스가 이제는 깔끔하게 종식되고 다시 경기가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입니까? 남편이 승진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인생의 숙제를 다 마치는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무엇으로 소망을 삼고 어떠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처럼 이스라엘이 꿈꾸는 소망의 날이 등장합니다. 그 소망의 날은 저 에덴에서부터 족장들을 지나 모세와 다윗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은 아수르에게 모든 걸 걸겠다는 아하스 왕 때 선포된 예언입니다. 곧 들이닥칠 전쟁의 위협 속에서 걱정이 많은 왕에게 이사야는 믿음을 당부하고 믿음을 요구하지만 아하스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의 신앙도 나라의 정책도 전쟁의 전략에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군대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한 아이의 탄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한 아이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과연 적절한 예언입니까? 이 예언은 그의 바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마치 그의 기도를 외면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하스에게,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같은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치료제보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있으면 두려움은 잠시 사라지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평화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이지만 이새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지는 다윗의 집 구루터기에서 마치 누군가 젖붙임을 한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전혀 다른 한 싹이 돋아나고 전혀 다른 한 가지가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성령처럼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고 언제나 지속적으로, 언제나 풍성하게 성령님이 예수님 곁에 늘 머무셨습니다. 성령님이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충만과 유지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개인적인 시간도 없었습니까? 늘 성령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받으셨으며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셨고 성령으로 사도들을 명하셨으며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야말로 예수의 최고의 증인이십니다.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영, 방향을 잡아주고 힘을 부어주는 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주는 그 영이 예수의 위에 머물리라. 이러한 성령이 오셔서 나타난 결과는 3절입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성령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님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결과는 언제나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악 물고 죄를 참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쾌락이 없고 주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입니다. 가톨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3절에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마음에 흡족하여 매우 만족스러운 모양을 뜻합니다. 흐뭇해하리라. 우리는 회심하기 전에 미리 걱정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술, 담배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아직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은데 어떡하지? 그러나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머무시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싫어집니다.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재밌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진짜 왕의 역할을 하십니다. 3절 후반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정의와 성실로. 정의와 신뢰로 정치하는 국회의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있었습니까? 한국사와 세계사 중에서 정의로운 왕이나 신실한 지도자가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이사야가 메시아의 날을 선포하고 소망하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했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했으며 힘없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소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는 모든 땅에서는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기가 이 땅에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뜻대로 통치하시고 마음껏 다스리시는 그날입니다. 6절 후반부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의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그날이 오면 한가로운 동물원이 펼쳐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결혼식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의 결혼식에서 제가 관계를 끊거나 떠나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동생 부부를 축복하는 걸 보면서 결혼이라는 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모두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축복하는구나. 이곳이 잔치이고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던 이들이 화해를 하고 조화를 이루고 다시 서로 신뢰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한가로운 동물원이 마치 에덴 동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던 에덴의 회복, 완전한 샬롬이 가득한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땅에는 더 이상 슬픔과 눈물과 사망이 없고 기쁨과 생명과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에 기쁨과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 삶의 기쁨과 생명과 평화가 넘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하스를 보십시오. 그를 기록한 구절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군대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구할 때 거기에 100% 응답이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만 잘 넘기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군대만 생기면 백신만 개발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 결국 남유다가 멸망했고 계속해서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나타났습니다. 언제까지? 바뀔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들을 강대국들의 침략에 허덕이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삶을 끌고 가는 겁니다. 마치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이스라엘은 언제나 주변 강대국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힘에 굴복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강대국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승리하여서 결국 강대국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전쟁에 패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그 심판 속에서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소망의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흑암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밝은 빛이신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고통과 멸망에서 건져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는데 아하스가 이걸 듣고도 치워버립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새로운 영성 시대가 열렸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온라인 시대가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선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인간 중심의 시대,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없는 악하고 빠른 시대, 성령이 아니고선 예배당에 오기가 두렵고 공동체는 돌아보기 힘들며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 없는 세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신앙도 원래대로 돌아옵니까? 그저 하염없이 기약 없는 날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날은 저 멀리 아득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날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땅에서 그날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기만 한다면 바로 오늘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해석이 안 되니까 힘든 것입니다. 마스크가 답답하고 이동 못해서 불편하고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불안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석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힘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제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오늘 고난의 날도 소망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끝나도 주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코로나가 여전해도 주님 계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신앙 역시 달라지는 걸 언제 멈출 수 있습니까?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성숙한 사람, 좀 더 의미 있게 삶을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대안을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대안이 없어서 예배를 포기하고 그나마 찾은 대안도 어떻게 예배를 내려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저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동안 내가 믿음 있다고 스스로 착각했는데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그런데 껍데기를 벗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해석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계시면 오늘도 소망의 날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혹시나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사망입니다. 이미 사망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실상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사형을 집행당해도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망인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사망의 골짜기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골짜기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찬양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를 여전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았던 탕자처럼, 아버지를 모시고도 종으로 살았던 큰형처럼 이스라엘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역시 아버지를 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두렵고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가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처럼 바이러스는 이제 시작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올 때마다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올 때마다 두려워서 신앙을 잠시 접어야 됩니까? 두려움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날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소망의 날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날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내 안에 사망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나를 건지시는 날입니다. 그날을 너무 멀리 두고서 막연히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신앙은 회복됩니다. 주님이 허락만 하시면 오늘 이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 광야는 축복의 길이 되고,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는 나를 섬기시는 아버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섬기시고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게 복음이고 그 나라의 법칙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십시오. 빈 마음, 빈 공간을 드리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중단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불러주셔야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령님이 머무시는 것도, 고난을 해석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사역을 마치고 4개월을 집에서 쉬면서 기도까지 쉬게 되었습니다. 핑계는 많았지만 그냥 못하고 안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이지 퍽퍽하고 황폐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크고 작은 선택을 내가 결정하니 실수가 많았고 후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한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맞습니다. 가나온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의 연회장도 아니고 그 결혼식의 신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신다면 네가 결정한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믿음을 보험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삶의 옵션으로만 생각한다면 너의 인생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아픔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소망의 그날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기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 없다고 느끼시면 우리 역시 아하스와 같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이 세상에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동역자입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질서와 희망을 회복할 최후의 보루는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어려움과 아픔을 참고 끝까지 나아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된 우리의 사명은 고난의 날을 소망의 날로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고 승리하는 소망의 날이 올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눈물로 예배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기쁨이시며 구원이심을 이 시간 다시 믿고 오늘 이 땅에서 고난의 날을 소망의 날로 힘차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무지와 불순종으로 그동안 성령님을 무시하고 거절했음을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기근 때문에 낙담하며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이 섬기시는 인생, 주님이 보호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